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을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였냐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해야 될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 제자들을 누구보다 잘 알죠. 자, 그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곧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이해가 가요.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지게 해달라, 보존되게 해달라,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요. 근데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적어도 아직 이때까지는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025년 지나서 2025년 12월 26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까지 예수님이 간구하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까지 기도의 문이 열렸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만인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비 성도들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도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또 충격을 받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긴 무슨 영광을 받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믿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세상의 왕이 될 텐데 그때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거 가지고 다퉈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상태죠. 더욱이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시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자기가 영의정이 될 거야 좌의정이 될 거야 이런 망상에 젖어 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모독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이미 배신을 당했고 또 당할 것이라. 이렇게 하소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셔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중단 없이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것임을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앞에서 나눴지만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왜 자기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잘 참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이제 곧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다 도망갈 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그 미래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제자들 안에서 영광을 유지하였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한, 비록 제자들이 지금 현재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비록 약하지만,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셔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침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처럼 제자들이 완전 무결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2025년 12월 26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특별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가서 일해야 돼요.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 배고프면 그리스도인들도 배고파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그리스도인들도 힘들어요. 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도 포함되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바로 그 보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왜?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아무리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살고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러지만 그들 몸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똑같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국을 보면은 다른 나라와 특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좁게는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한 건 뭡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세상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의 무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왜?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속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빨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더 죄짓기 전에, 더 시험 들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데려가시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냐 말이에요. 요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냐고요, 하나님께. 더욱이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기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뜻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일깨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니까, 구원받지 못할 인생을 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안내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예비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를 뜻하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은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빠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세 번째 기도문의 요지는 뭐냐?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2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복 받아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증거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겠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설명될까요? 내가 큰 권력을 가지면 설명될까요? 내가 건강하면 설명이 될까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구별점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성품, 다른 직업, 다른 환경,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과는 달라요. 네.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해요. 그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고 내가 지금 이 현재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 있죠. 많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세 번째 기도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세상에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사명 감당을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